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혼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은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혼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혼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혼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여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계속 읽으시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에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부터 제가 한 넉 주 아니면 5주를 이어서 시리즈로 이제 교회론과 또 이제 교회론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어딘가 이렇게 하다가 좀 힘들 때는 언제나 우리는 그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운동의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초를 배우는 것과 배우지 않고 그냥 대충 배우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운동하시고 또 음악 악기 다루시는 분들은 이런 모든 스킬은 다 기초부터 잘 배워야지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게 되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좀 교육을 좀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마다 우리가 교육을 하고 토요일 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온라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꼭 토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은 수요일 날 저녁이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이 교육을 받았으면 한 제 바람입니다. 우리가 기초에 돌아가야지 우리가 교회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팬데믹으로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런 기초적인 것이 상당히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온라인에 편의성도 있어서 이제 교회 안 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물론 교회 못 오신 분과 안 오시는 분들 이걸 먼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오신 분들은 온라인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근데 이제 못 오시는 것과 안 오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별하는 게 없으면 우리가 제가 말하는 게 모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앞으로 교회에 오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못 오신 분들한테 제가 절대로 어떻게 프레셔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오시는 상황이 된다면 프레셔 느껴도 안 되고요. 그 느끼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하는 게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실 수 있을 때는 오시는 게 그게 더 좋다는 거죠. 왜냐 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델이에요.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죠. 교회 모델이 바로 그건데 그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물론 못 오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지금 팬데믹이 거의 끝난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예전으로 진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아오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도 뭐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거의 매일 체크업해요. 얼마 숫자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 지금 뭐 한 1,500명 수준으로 이 플로리다 주가 지금 확진자들이 생기는데, 물론 많은 분들은 또 그게 이제 옛날같이 테스트를 많이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요. 저는 테스트를 많이 안 하는 그 이유도 몸이 많이 안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것이 확실히 좋아진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지금 한국에 뭐 확진자들이 30만 명 넘는다고 이렇게 나온다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 간다면 이제 그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그 자가격리를 7일 동안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이제 21일부터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고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할 수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바라야 될 것은,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뭐 여러 번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민 교회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어요. 2-3년 안에 20% 이상 없어졌다 그러고요. 대도시 LA, 뭐 뉴욕 이런 데서는 30% 이상이 지금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문 닫았어요. 이러한 상황. 그리고 또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큰 교회들도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그 질문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뭘 하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질문에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가 초대교회를 다시 모델로 삼아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상당히 그 인트로덕션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 중심으로 하겠지만 인트로덕션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많이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졌고, 그리고 이때까지 교회가 무엇을 해왔는지. 교회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유 들어보면 그렇게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도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 갖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개선돼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우리가 새로 다시 세워져야 되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가 왜 있어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왜 교회 와야 되고, 왜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왜 교회 공동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지느냐, 이것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마다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시리즈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 시리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교회에서 필요한 그런 각각 교육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아침에 꼭 오셔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물론 희생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힘들고 그러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에요.
물론 그 전에는 회중도 있고 그 congregation 그리고 이제 synagogue도 있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 그 본격적으로 교회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사건에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을 때 그때 성령을 받았던 성령의 강림을 체험했던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다는 거죠. 모여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교회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모임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교회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같이 같은 마음을 갖고 뜻을 갖고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찬송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그 초대교회의 시작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을 때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프레이즈가 캐치 프레이즈가 있더라고요. 미국 분들이 썼는데요. 거기에 Don't just go to church, but be a church. 이거 제가 처음에 들었던 것은 시애러에 있는 그 우리 교단에 있는 형제 교회, 좀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거기 교회에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 그 캐치프레이즈를 넣었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가 교회가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 여러분은 교회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 가는 게 교회당을 가는 거죠, 사실은. 교회 간다는 것은 교회당을 가는 건데 교회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 그럼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요. 제가 많은 대화 중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하는 게 이런 대화 중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아직 확실히 방향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특별히 이렇게 우리 팜비치에 있는 이 지역에는 우리 한인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외롭잖아요. 한인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사는 게 외롭기 때문에 다른 한국 사람들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또 얘기도 하고. 제가 참 제가 예전에 중국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초였죠.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그렇게 교회도 많지도 않았고 교회에 대해서 물론 삼자교회는 있었고 지하교회도 있었습니다만 그 퍼블릭에서 기독교의 그 행사를 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그 팀이 갔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방법을 찾아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받게 해주셔서 하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하나님 이 정부가 진짜 예수 믿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또 이 중국 백성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얻지 않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도 같이 못합니다. 다른 선교지에 가면 기타 메고 가서 어디 가서 각
길에서 우리 찬양하고 노방 전도를 했었죠. 근데 이 지역에는 이제 중국 같은 공산주의 나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 없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그때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중국에서 그 선교를 끝나고 인천공항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불렀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자유가 그만큼 좋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좋구나,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지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없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어려운 그 모습을 우리는 안 말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교회 시작은 모였을 때 일어난 거고, 그리고 교회의 첫 번째 그 시작은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4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1 성경 공부 중에서 제일 우리가 물론 여기서 내용을 보면요, 16절에서 22절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해서 나오는데요, 여기도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내려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종과 여종과 또 모든 자녀들에게,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젊은 사람이나 자녀들이나 또 나이 많은 분들이나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것이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에서 초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우리 집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여기 모임이 있었을 때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교회가 시작을 했냐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을 때, 그때가 상당히 그리워요. 근데 그 현대 교회들은 그 모습이 전혀 없어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더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물론 지금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또 거리도 둬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온기라 할까요? 우리가 같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현실, 메마른 교회가 이 현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자라나는 그 배경 가운데서도 늘 같이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는 아마 그거를 먹고 살은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먹고 살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갔는데, 요즘에는 수련회 한번 우리 가자 그래도 힘들어요.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요. 모든 분들이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이게 그 블레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탓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현대 사회가 모든 게 다 편해졌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갖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웬만한 거 다
서치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그것도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에 살아서 모든 것이 더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더 빠른 세상에서 우리는 좀 더, 그러면 시간도 좀 더 많아져야 되고, 시간도 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더 분주하고 더 힘들고 더 모이기에도 힘들어요. 목사에게 고민이 뭐냐면 1년 동안 이제 계획을 짤 때, 이제는 뭐 저는 이제 팬데믹 거기에 이제 생각해서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깨달으셨겠고 우리 교인들도 이제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좀 강요하려고 그래요. 근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수련회 하나 날짜를 잡으려고 그래도요, 언제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어디 한번 기도 모임을 가지려고 할 때도 우리가 그러한 염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이 앞서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뭔가 많아서,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기회가 안 주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거죠. 그거 하나 우리가 한번 모여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도 체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수요 예배 뭐 이런 거 이제 오픈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찾는 게 이 시간이에요. 토요일 날 아침 오전 시간.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좀만 더 희생하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도 배울 수 있고,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공동체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주일날은 주일 예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교회로 오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모자라요. 주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좀 많이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눈치 보입니다. 언제 모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너무 힘든 세대예요.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힘든 세대예요. 왜냐하면 이 다락방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이 오순절에 이 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너무 힘들 수가,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딘가 모이자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오늘 설교는 절대로 야단치는 설교가 아니라 잘하자는 설교예요. 예, 꼭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제가 우리 같이 하자는 거죠. 이 성령의 온기를 우리가 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불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셨을 때는 오늘 그 역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불의 혀의 모습으로 각자 그 성도들에게 내려졌다는 거죠. 뜨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TV나 전화기나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거 앞에서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 앞에서 이게 되지 않잖아요.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나누고, 이제 소그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목장들이 있고요, 또 성경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그룹이 이루어질 겁니다. 각자 그룹마다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각자 모여서 그냥 밥 먹고 놀고 그거 끝나는 거, 저는 그건 올해는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관계는 그러다가도 흐트러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서 진짜 강하게 묶여지지 않으면 어떠한 모임도 어떠한 존재도 오래 못 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또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돌아가야지.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희생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답이 나와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답은 다 말씀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이 충만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겠죠. 저도 뭐 온라인 봅니다. 그리고 또 설교도 듣고 또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어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 볼 수도 없고 보면서 때로는 마음에 찔림도 있고 그런 거 많이 느껴져요. 근데 그 뭐랄까요, 그냥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2% 부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2%가 뭘까? 그 2%가 뭘까?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온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요, 그 성령의 역사가 끈끈이 우리를 묶어주는 그 은혜. 여러분, 이제는 가능하시면 같이 오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섬기고 주의 교회가 같이 세워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스케줄을 조금 희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쁘죠. 분주하죠. 근데 시간 맞추기가 어렵죠. 점점 더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그 모습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주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너무나도 그 삶이 하루하루 너무 바빠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살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러한 일은 있지 않기를 원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가다가 주의 교회가 위태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벌써 그런 일들이 지금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은 주의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희들이 하나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더 깊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